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 그 일곱 번째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요. 더 신선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체 기관이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눈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눈. 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기. 위기라는 단어를 이 한자어를 가만히 뜯어 보면은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위태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말은요 단순히 삶이 무너지는 절망의 끝의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놨던 가짜 안식처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위기죠. 동시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전환의 기회가 바로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목이 사라지면 영적인 눈이 감기고 또 기득권이라는 이 틀에 이 성에 갇혀버려 있는 지도자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뭘 그러면 더 신경 쓸까요? 당장 나의 안위, 나의 체면,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꼼수를 가지고 먼저 따져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파당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모든 공동체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자, 오늘 그 두 왕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조선의 제14대 임금인 선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조의 삶이 이렇게 안목이 사라진 정세를 오판하고 또 기득권을 안주하려고 했던 그 위험성을
역사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자, 선조를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선조를 떠올릴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도망쳤던 무능한 왕이라고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역사 속에서 선조라는 사람은요, 대단히 뛰어난 지성과 아주 정밀한 정치 감각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리학적 학식에 깊어서 율곡이나 또 태계이황 같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과 토론할 때도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던 아주 지성 있는 왕이었다고요. 더 나아가서 선조가 안목이 없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정말 뛰어난 인재 발굴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는 대란을 극복하게 만든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나요? 이순신, 류성룡, 이원익, 권율, 곽재우, 허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면면이 이 사람 유명하지, 이 사람 위인이지 알만한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고 등용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선조였다고요. 그만큼 안목이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전라좌수사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냥 옥구에 있는 현감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무려 7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게 한, 그야말로 영전한 거죠. 파격 승진시킨 결단력을 가진 사람 또한 선조였습니다. 선조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던 이 선조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거대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있었을 때는 200년 만에 처음으로 반계 출신. 반계라는 게 뭐예요? 직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삼촌, 뭐 조카 이렇게 뻗어나가 있으면은요, 그걸 반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반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했겠어요. 직계임에도 불구하고 서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 자격지심이 컸다고, 그렇죠? 왕들이 이런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중종의 서자인 덕훈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왕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자지러질 만큼 반응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조가 신하들을 길들이고 이 자신의 불안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정치 공작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자신의 세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나는 그만하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양위 선언을 하는데, 이 양위 선언을 몇 번이나 했냐? 무려 21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은요, 신하들과 세자는 어떻게 할까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걸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인 거예요. 한마디로 연극을 통해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을 향한 모든 정치적 비판을 그렇게 차단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치밀한 정치 기술을 가졌던 왕이 정작 나라에 위기가 닥치게 되자, 진짜 위기 앞에서는 그 눈이 싹 가려졌다는 점입니다. 1590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죠. 자, 그 야욕을 알아차리고 조정은요, 일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통신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1년 뒤에 통신사가 돌아와요.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서인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자, 일본이 지금 많은 병선을 건조하고 있어서 반드시 침략할 것이 예상되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긴급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부사였던 김성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반대편 당파인 동인이었습니다. 이 동인은요, 자신의 파당적 이익과 또 전국의 주도권을 이 서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발이 쥐와 같아서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 침략할 기미가 없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다른 보고를 올린 겁니다. 자, 이때 왕이었던 선조는 당파를 떠나야죠. 그리고 국가 안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점검하는 그 번거롭고 힘든 길, 그거 대신 당파 간의 눈치를 보면서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이 기득권의 평화론에 모든 걸 맡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왕권을 유지하는 데는 그 정치 공작할 때 굉장히 천재적이었지만 정작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는 안목에는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결국엔 2년 뒤 1592년 삼천리 강산이 핏빛으로 물드는 임진왜란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잔꾀와 또 기득권의 안일함에 가려져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이 구약 성경 속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이 유다는요, 강대국 바벨로니아의 압제 아래 아주 숨막히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자, 시드기야의 본명은요, 본래 시드기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21세에 어렸던 이 마따니아를 괴뢰국의 왕으로 세우면서, 뭐 오랑캐국이죠, 그곳의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로 강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창씨개명 당한 것과 비슷한 수치죠. 그러니까 정복자가 지어준 이름을 달고 살아야만 했던 비운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멍에를 메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귀족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는 하는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괴뢰왕의 서러움과 당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와 정치적인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사력을 빌려서 바벨로니아를 몰아내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잔꾀를 부린 거죠. 그런데 이집트는요, 돕는 척 하다가 정작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이 바빌로니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봉쇄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성이 봉쇄됩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비둘기 똥을 먹거나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기근이 찾아오죠. 그리고 유다는 참혹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사람의 꾀, 그 정치적인 줄타기, 여기에 목을 맸던 이 시드기야의 안일함이 이 온 나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겁니다. 위기가 진짜 눈앞에 닥쳤을 때 리더의 미천은 드러납니다. 참된 리더라면 백성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기득권을 던지는 리더이지만, 이렇게 기득권에 갇혀있는 무능한 리더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죠.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성에 도륙을 일으키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이때 선조 임금이 보여준 행동은 비겁함의 극치죠. 선조가 새벽녘 폭우가 쏟아지는 날 통곡하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이 한양 백성들을 뒤로 한 채 도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북쪽 의주로 피란, 파천을 단행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서 궁궐이든 궁궐 다 경복궁, 창덕궁, 경복궁 할 거 없이 다 불을 질러버렸고 왕실의 노비 문서를 관리하던 이 장례원과 형조를 다 태워버립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이 백성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이 이순신 장군과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이제 그들이 백성들의 추앙을 받기 시작하자 선조가 어떻게 해요? 감격하기는커녕 자신의 질투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 이순신을 옥에 가두고 참혹한 고문까지 가하게 됩니다. 자, 위기 속에서 백성을 버렸던 그 자격지심이 정작 나라를 구한 영웅을 시기하고 또 파멸시키려는 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버린 거죠. 오늘 말씀 예레미야 38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본래 악마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고요. 유다의 왕들 중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장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신하들 몰래 예레미야를 뭐 성전 골방이나 감옥으로 불러서 오늘은 뭐 세 번째 문 이렇게 아주 첩보전을 펼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자,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시드기야가 다시 오늘 말씀처럼 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내죠. 자,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비밀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들에게 황복하면 내 목숨도 살고 이 도성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안이 살아남을 것이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당신의 그 오만함과 체면을 내려놓고 바빌로니아에게 황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길이고 왕과 왕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살 길입니까? 하나님은요, 항복이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머뭇거리면서 내놓은 핑계가 무엇이었나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이미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지도 모르지 않소. 참 서글픈 장면이죠. 지금 시드기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도성에 갇혀서 죽어가고 자기 자녀까지 서로 삶아 먹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도 아니에요. 오직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면 이미 바벨로니아에 넘어간 유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희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자기 체면과
아주 소인배 같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이렇게 부르짖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임금님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내가 전하여 드린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이 일이 잘 되고 소중한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제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던 그날 밤, 그는 백성들 몰래 왕의 정원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아라바 길로 도망쳐 나가다가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림나라는 재판정에 끌려가서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어린 왕자들이 한 명씩 참살당하는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피비린내를 눈에 담은 직후 그 두 눈이 쇠꼬챙이에 의해서 뽑히고 말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평생 마지막으로 본 세상의 잔상이 뭐예요? 자신의 체면과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던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베어서 이 바벨로니아 감옥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체면과 또 도망을 선택했던 자의 비참하고 참혹한 최후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선조의 파천과 또 시드기야 왕의 눈벌림이라는 이 참혹한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영적인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혹시 선조나 시드기야처럼 이 기득권의 성에 갇혀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체면을 차리고 꼼수를 부리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 하면서 인간적인 장깨와 세상,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을 기웃거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막 비난하고 정작 감당해야 될 믿음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망쳐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잔재주, 이런 것들은 당장 위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진짜 솔루션은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신본주의적 회개와 순종입니다.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쌓아 올린 성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내 체면, 내 고집 이제 다 내려놓을 테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를 축복의 길로 바꾸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선의 임금, 선조 임금과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이 두 사람의 삶을 함께 봤습니다. 이 두 왕은 위기 앞에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자신만 살고자 했던 무능하고 비겁한 인간 군주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무능한 왕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류 최대의 위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극심한 십자가라는 극심한 위기와 고통 앞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시드기야도 도망쳤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자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몸이 찢기시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과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위기에서 내 잔꾀, 내 체면의 성벽을 함께 허물어뜨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불신앙을 함께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안목으로 그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영광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거센 위기와 고난의 파도 앞에서 인간적인 장깨와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선조 임금이 안일함 속에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시드기야 왕이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다 비극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 기득권, 내 힘의 성에 갇혀서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람의 깨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